힘들다,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. 근데 그분들 중에 정말로 죽지 않을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?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. 나는 정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정말로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해봤어. 몇 명이나 될까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아라. 아기가 걸으려면은 정말로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된다. 정말로.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노력해보라고. 그거를 제가 제3자로 여러분들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? 내 인생의 주인은 나거든요.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.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막 훈계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무게 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해주신 적이 없어요. 근데 어느 날 되게 뜬금포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영성아, 고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란다. 이 얘기를 딱 해주시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 나와서 뭐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얘기를 던져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었어요.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한테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됐었어요. 그러면서 처음에 기분 나빴던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, 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으로 바뀌었냐면, 고통은 인생과 함께 늘 동반해요.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 말할 정도로. 그러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근데 그 고통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라는 거죠. 결국 그러면 내가 이 고통에 대해서 회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니체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고. 네. 이것이 니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자연현상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고통이 나에 왔지만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면 그 고통에 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, 그 고통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을 때 나온 결과는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. 성숙이었던 것 같고, 내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직면에서 그 고통 이후에 나에게 주는 선물, 나에게 주는 성장, 나에게 주는 성숙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감당하자라는 걸로 어머니 그 말씀을 소화를 했습니다. 비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.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? 그래서 정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. 행복의 조건 7가지가 있는데 최고가 1번인데 1번이 무엇이냐면, 80년 넘게 사람들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의 행복은 고통의 경중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. 그리고 7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라는 관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나의 몫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, 극복하기 위해서 고통 이후에 오는 성장, 성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관점을 갖게 된다면 고통에 지는 게 아니라, 고통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고, 그 선물은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분도 뭐 자기가 어떻게 된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사업이 망하셔갖고 삶이 무너진 거예요. 그 삶이 무너진 거 연쇄작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까지 놓인 거죠.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13년 동안 빚을 갚은 겁니다. 빚을 갚으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 그러셨죠? 성공한 인생을 맞이했대요. 빚을 다 갚았는데 그게 자기한테 약속이었고 자기한테 목표였기 때문에, 이분이 뭐 100억 1000억 번 건 아니지만 자기는 13년 동안 자기가 정말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.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. 갓난아기도 걷기 위해 수도 없이 넘어진 뒤에 걷게 되는 겁니다. 며칠 전 한 가족이 인생을 포기한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난 더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. 현 힘드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,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
죽지 않을 만큼 노력하십시오. 넌 이 말이 별거 아니어도 너무 좋아요. 이분이 이걸 왜 보내셨냐면은 죽은 물고긴 그냥 흘러간다. 그 영상을 보고 63세 저희 아버지보다 5살 어린 동생분이시거든요. 저한테는 이제 작은아빠 뻘이죠. 저희 작은아빠 뻘 되는 분이 유럽에서 내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사연 안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가슴에서 사연에 꽃이 피신 겁니다.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짧은데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그냥 삶의 일부분 같은 얘기잖아요. 여러분 63세에 속칭 노가다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? 저는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너무 힘들잖아요. 그것도 남의 나라 타지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정말로 50살의 인생이 망했던 분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빚을 진 게 아니죠. 강하게 말하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죠. 그랬는데 그거를 갚은 거예요. 다. 절대 포기하지 않고. 제가 오늘 좀 많이 울컥한데 지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다면 어느 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. 이거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. 나는 도대체 지금 아무리 따져봐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? 그럼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까요?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진리구나. 이거를 깨달은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. 왜? 지금 나는 답이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건데 착각이었던 거를 적어도 깨달은 거예요. 모든 시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?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실천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성장을 하는 거고 성장을 통해서 더 멀리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거고 내 인생에서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. 힘들죠? 순환이 끊어지기도 합니다. 음의 피드백,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뭘 해도 자꾸 어떤 막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. 몸부림칠수록 더 빨려 들어갑니다. 그럴 때도 있어요. 그런데 이 고통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이 고통을 내 인생 안에서 잘 소화를 시키자. 적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정말로 미약하지만 연결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? 그냥 빠지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. 지푸라기라도 드릴 겁니다. 절대 그냥 빠지게 두진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점점 유대를 키우고 강화해서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응원하고 돕는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더 만들어 나갈 겁니다.